오늘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 맞아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이 세 번째 온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고 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팔복은 8개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 하나의 복이 8가지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8가지 복은요,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복만 있겠냐, 이 복만 있겠냐 그게 아니고요. 팔복은 하나의 하나.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팔복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온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 이 말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좀 역설적인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세상 보세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심령이 가난한 거와 애통한 거와 못지않게끔 우리들에게 퀘스천을 던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제가 보니까 세상은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동안 우리 여성분들도 그런 신두름이 불렀어요. 나쁜 남자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막 드라마나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막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막 온유하고 착한 남자들은 약간 좀 바보가 또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인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은 이 나쁜 남자 신드롬이 한국의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온유한다는 거는 약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좀 바보 같고 좀 순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 같게 보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유가 그 온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온유는요,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온유라는 말에 나타난 헬라어의 단어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팔복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이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프라우테스라는 말씀입니다. 프라우테스. 들어보지 못했던 이 프라우테스. 이 말이 원문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온유 프라우테스. 근데 이 말이 뭔지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됐더라고요. 어떤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이게 프라우테스래요. 그러니까 어떤 야생 동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막 난폭하잖아요. 근데 그런 야생 동물이 조련사의 훈련을 통해서 딱 길들여진 그 상태, 그 상태가 프라우테스. 그게 바로 뭐냐? 온유,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보게 되면은요, 온유는요, 내 안의 성격이 야생 동물처럼 막 날뛰고 그런 성격인데, 이것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절제된 힘이 그 안에 머무는 상태, 이게 온유, 이렇게 야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는 일전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책일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 책 아시죠? 뭐 내용은 뭐라도 제목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읽혀져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책의 배경이 된 미국 올랜드의 시월드, 여러분 여기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하여튼 올랜드 시월드 가면 이 범고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범고래가 여러분 어떤 고래인지 아세요? 그냥 뭐 이 책에 나오니까는 범고래가 되게 이뻐 보이는데, 원래 범고래는요, 식인고래예요. 식인고래. 이런 식인고래가 조련사에게 훈련받아 가지고 양처럼 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식인고래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서 순한 양처럼 온순하게 된 상태, 그게 바로 온유 프라우데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먼저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원래는 우리는 거친 사람들이었거든요.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성품은요, 온유가 없어요. 야생마처럼 우리는요, 내 힘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질 내고 싶은 거 다 성질 내고, 욕하고 싶은 거 다 욕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처럼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상태, 이게 온유, 프라우테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요, 조련사 되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렸을 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실의 가장 좋은 훈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의 안에 있는 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어떤 성격입니까? 혈기가 있는 성격이었어요. 원래 캐릭터가,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이 혈기가 왕성한 이 모세가 왕실에 훈련받았다고 혈기가 수그러진 게 아니에요. 결국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얘기가 생겼어요. 모세가 한 번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스가 지금 어디냐면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맞이했더니 그의 이제 친족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뭐라고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피부색이 검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니? 나는 걔를 밤에 보면은 이빨밖에 안 보여. 막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서 그 피부 검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모세를 그렇게 옆에서 막 험담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와 자기 형이.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출애굽의 장본이었어요. 아무리 형과 누나라더라도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은 때로는 얼마든지 그것을 묵살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계속 모세를 이렇게 옆에서 그냥 너는 어떻게 그런 여자는 결혼하니? 집안 망신이다,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아요. 계속 비난하고 계속 모세는 참고, 나중에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요, 어디까지 여러분 간 줄 아십니까? 모세한테, 야, 너만 선지자니?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 왜 너만 선지자라 그래? 급기야는 모세의 그 권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못 참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못 참는 겁니다. 그래가 나중에요, 하도 모세를 와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요, 문둥병을 바라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요, 진 밖에 쫓겨나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요, 그 다음에 모세를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여기가 성경의 최초로 온유란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의 캐릭터에 맞춰서 처음으로 온유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 처음으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 게 바로 여기 민수기 12장 3절.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여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온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모세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힘쓰지 않고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 마침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해주고, 그 장면을 보고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구나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줬어요. 이 말을 가지고 온유를 얘기하면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가요 내 힘쓰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멈춰서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온유라는 말은 나왔지 않지만 그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왕을 안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윗도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의 죄악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요, 온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내가 힘이 있어도 힘쓰지 않고요 하나님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에 머무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온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러분이 팔복을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성경 보면요 온유가 그냥 유순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성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온유는요, 내가 힘이 있지만 내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견뎌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온유예요.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 힘 가지고 내가 내 때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말은 쉽게 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 온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온유한 자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감히 나에게 도전해?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해버리는 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온유는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내 원래 성격이 내 힘 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온유에 들어가면 그 힘이 통제가 됩니다. 통제, 제어가 돼요. 제어가 돼서 함부로 내 힘 내 때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을 아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라우테스,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프라우테스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거 안 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머물고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 여러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힘 쓰는 거 그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가 돼야 돼요. 통제가, 제어를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통제해야 될까요? 감정을 함부로 여러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열받았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지금 열받았다고 내 힘 있을 때 소리 지르고, 그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온유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권에 들어가면은 나의 감정 또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요 자기 표현할 것 다 표현하고 말할 것 다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요 뭘 통제받는 줄 아십니까? 언어의 통제를 받아요. 언어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지도자라고 내가 능력 있다고 함부로 말 내뱉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요 온유한 자로 여러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야생마 같은 성격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이 있을 때 소리 지르고 성격대로 살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그러면서요 할 말 안 할 말 거침없이 무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다듬어진 거예요. 팔복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서 나의 감정도
나의 언해도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온유한 자가 되는 게 팔복의 주인공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도요 수도 없이 온유해야지 온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어떨 때는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막 그냥 감정이 북받쳐와가지고요 막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팍 한번 쏘아붓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게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어떨 때는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언어가 컨트롤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요 이 온유한 사람을 표방하는데 이게요 내가 온유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온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온유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온유는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부터 읽을까요?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온유. 여러분 온유는요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한번 죄를 범하니까 거친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안 쓰죠? 야, 나 성깔 많이 죽었다.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성깔 안 죽어요. 여러분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깔 안 죽어요. 제가 볼 때 어떨 때는 너무 우리 성도님 무서워요. 뭐 어떨 때는 제가 말을 못 붙이겠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 때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어떨 때는요. 왜요? 그 성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온유해야지 온유도 해보세요. 우리 다 뒤에 날개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요. 왜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요 온유한 열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아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최고더라. 모세가 평생 그렇게 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세가 나중에요 민수기 20장 가면은요 백성들이 계속 물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굽 사람 죽였던 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팡이 들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요 그 백성들에게 그냥 분노를 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냐 그러면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요 2번 쳐가지고 물을 주긴 주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노를 바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광야에서 기적을 봤던 모세도 자기 안에 성과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모세가 그러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유는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열매로 온유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온유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요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와가지고 설교 말씀 30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저 너무 기적 같아요. 기적.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 성깔대로 삽니다. 여러분 30분 설교 듣고 여러분 168시간을 이겨낸다고요? 이건요 우리를 믿어도 너무 믿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깔대로 살아가거든요.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깔대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야생마의 온순함을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무릎 꿇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언어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신앙을 그렇게 예수 믿었다 가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성과를 하나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온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온유의 열매로 내가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유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데요, 더 강력한 것은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 앞에 묶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성품은요, 선천적인 것을 천성이라 부릅니다. 후천적인 것을 습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온유는 천성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온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제자가 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온유함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보게 되면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그냥 쏟아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손에 못 박는 로마 병사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때 그토록 자기에게 와서 떡을 먹고 기적을 받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를 조롱하는 것까지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 우리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힘 있다고 여러분 그거 막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제발 들어오세요. 훈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참된 온유함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 여러분이요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안을 수 없는 자를 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온유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다시 한 말씀 5장 5절로 들어가 봅시다. 자, 5장 5절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아마 이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말했으면 한국 사람들은 당장 온유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큰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일까? 그게 아니고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땅이라는 말, 요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 할 때 요 땅이란 요 말을요 그냥 좀 원어를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이란 것 자체는요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이건 내 땅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주인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온유한 자는요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땅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현실적으로는 생존의 공간이지만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딜까요? 이 땅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땅이에요. 이 땅은 여기에 있는 땅이 아니고요 천상의 땅이에요. 천상의 땅.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온유한 자는요 이 땅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땅까지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거를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요 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돼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 이 영적인 애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십니까? 하나님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땅만 찾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도 얻는 복을 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세상의 땅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저 천상에 있는 천국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니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천국은 누가 소유합니까? 온유한 자가 소유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런 온유한 자가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라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고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서두르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일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믿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저의 간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여러분 그 쇠말뚝 꽂혀진 거 기억하십니까? 27개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 안 세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봤어요.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딱 와봤더니요 27개의 봉이 그 앞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왜 이 땅이 꽂혀져 있을까?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가 이렇게 그 땅을 매입하면서 뭔가 이렇게 누락되고 잘못돼서 그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사라 그러는데 터무니없는 값을 얘기하니까 못 사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말뚝을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뚝을 이렇게 박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사진 이렇게 박아졌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새벽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기를 못 지나게 했죠, 그렇죠? 다른 사진 보일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이 땅을 꽂혀 있는 걸 보면서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이 성전 앞에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와가지고요, 처음에 우리 새벽기도회를 여기 지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며칠 기도한 줄 아십니까? 40일을 기도했어요. 40일. 하나님, 제 몸에 대못이 박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그 주인이 얘기하는데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돈은 없고 땅은 입구에 못이 박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유 저거 뭐야
제가요 정말 이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 몸에 진짜 이 쇠말뚝이 박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진짜 딱 40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딱 40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팔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서 그것을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가격을 그분이요 깎아주고 또 깎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그 땅을 찾아간 거 아시죠? 그날 오후 예배 때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 보여줄까요? 나가가지고 또 보여주세요. 이 땅에 있는 말뚝 다 잡아버리겠잖아요. 제가요 말뚝 잡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세상에 할렐루야 뽑자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해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았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 저 땅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줬다고 믿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인 수입도 없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제 몸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뽑지 못해가지고 제가 아파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온유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있다고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저는 저 땅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형통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할 때는 요 땅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작년에는 또 땅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렸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저쪽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거기가 체육관 부지가 있는데요 그 체육관 부지 밑에 여러분 그 담장 밑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 주인이 있네요. 그 땅 주인이요 큰 대기업 땅이래요. 근데 우리는 저 땅을 지어놓고 저렇게 십몇 년 동안 썼는데 그 땅 대기업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침범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 대기업 사람들이 우리 찾아왔어요. 당신네가 우리 땅 침범했으니까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한 15병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 아니 우리는 옛날에 다 10몇 년 전에 중공 떨어져가지고 축대 쌓아가지고 다 했는데 아니 그 우리는 몰랐다. 그 우리가 어떻게 책임있냐? 우린 중공 떨어져가지고 축대 쌓고 경기도 썼다니까는 그 대기업 분들이요 아니래요. 우리 땅이 넘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철저하더라고요. 법무팀이 막 오고요 항공사진 내밀면서 저한테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예요? 1억 얼마 달라는 거예요. 저 땅을요. 아니 코로나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1억 얼마 저 땅 사봤자 저희들이 뭐 배추를 심겠습니까? 물 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우리 10몇 년 동안 잘 썼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자기네가 어려워가지고 땅을 지금 다 팔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땅이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땅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얼마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장로님이 알아볼 때는 한 4평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 대기업 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4평 값만 주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사다면 다 사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제가 또 뭘 했겠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쪽은 법무팀이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땅 다 못 사면 어떻게 한다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다 모아놓고요 장로님이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요 모른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 땅 안 사겠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아유 우리는 그 땅 살 돈 없어가지고요 법적으로 하래요. 그랬더니 그 팀이 법적으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공문 보내고 만약에 그 땅을 안 사면은 10년 동안 그 땅 샀던 그 땅값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제부터 그 법무팀이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뭘 알겠습니까? 뭐 한쪽에서는 땅 사자 안 된다 하는데 사실 살 돈도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그 땅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은 또 올해도 기도하게 하십니까?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참을. 제가 근데요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새벽마다 제가 요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우리가 땅 도둑질했다 그럽니다. 그 땅 다 사라 그럽니다. 제가 하도 불쌍히 여기니까 그 대기업팀에서가요 그럼 깎아주더라고요. 나중엔요 8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8천만 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했죠. 하나님 8천만 원 깎았는데 되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러더니 그날 아침에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우리 동구에서 일하시는 의장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당신이 우리 교회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드립니까? 자기가 그 틈을 만나가지고 뭐 하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우리 동구 땅이 옛날에 지적도를요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요 이런 분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에서가요 이걸 다 현대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대요. 다 측량해가지고 다시 원주인 땅을 다 분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말 듣고요, 제가 기도 딱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왔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보내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제가요 12월 달에 그 구청 지적까지 와가지고요 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땅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고 봤더니 우리 저 주차장 땅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에 더 땅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는 현대화하면서 우리가 저 땅 조금 먹은 거랑 다른 데가 우리 땅 들어온 거랑 쌤쌤하자는 거예요. 쌤쌤하자는 거예요. 쌤쌤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땅을 자기네가 앞으로는 구청에서가 그 기업하고 상대하고 다른 하고 상대할 테니까 교회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가 측량함보다 이 지금 측량 경계선이요 우리 원래 땅보다 더 적게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평 값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우리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경계선만 줘도 감사한데요, 목사님 이거 4평을 우리가 먹었네요. 4평 값 주겠대요. 그러니까 순간 스쳐 지나간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저 체육관 축대가 4평이나 먹었거든요. 그리고 4평 값을 주겠대요. 그것도요 실거래가로 주겠대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먹고 충격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 직원이, 목사님 저기 끝트리 땅 저 화단 있죠? 이 옆에 있는 주인이요 그 끝트리 땅 교회 보고 가지래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저 끝트리 땅 조금 화단 우리가 또 갖게 됐어요. 여러분요 제가 그 말 들은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청 직원들을 움직이시고 지적가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오념을 보시고 땅을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 주차장 부지가 가봤더니 땅이 파지고 주차장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구청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1,000만 원 줘가지고 주차장을 여러분 다 지어준 거예요. 저기 지금 이런 주차장 아스콘 간 거 있잖아요. 교회도 든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가 우리 교회가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요 1,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요 저기 땅을 다 아스콘으로 해준 거예요. 내년에 또 신청하면은요 2,000만 원 주겠대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요 요 앞에 뜰만 가면은요 막 눈물이 나와요. 야, 그 내가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있던데 거기 볼 때마다 은혜인데 이제는 주차장 가면요 더 은혜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이거 내 평값을 받으면 뭐하지 막 그러면서 뭐 여기 주차장 아스콘 깔 때마다 막 그 땅에 너무 저는 신나가지고 막 밟고 다녀요, 여러분요. 저는 그럴 때만 느껴요. 이게 온유함인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힘이 있어도 우리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우리의 모난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다듬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화교회가 온유한 교회로 평판이 나서 이 땅이 세상 사람들의 땅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래서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요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힘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머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요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는 귀한 영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팔복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몸부림치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듬어진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쓴물을 버리고 단물을 채워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갈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나가며 이 팔복의 세 번째 주인공 온유한 자는요, 이 땅을 기업을 찾는 이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 다 함께 저 천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며 나가는 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